예, 네. 우리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은 사대 교회하고 빌라델 교회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여기에는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교회의 비밀이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면은 이 1장은 시제가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과거파, 역사, 뭐 미래파, 역사파, 여러 파가 있거든요. 해석이 유형이. 근데 저는 이제 역사의 과거파도 아니고 미래파도 아니고 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요한계시록 자체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자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의에만 짚고 하십시오. 신경 안 써도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다 있어요. 왜냐면 네가 본 거 과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본 거. 그리고 어떻게 돼? 또 지금 있는 일, 이거 현재죠. 이 지금 있는 일은 어떤 것을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일곱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건 이제 미래죠. 이거 지금 있는 일, 이거 현재잖아. 네가 본 거, 이건 뭐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1장 18절까지 과거, 네가 본 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게 이제 현재 일곱 교회를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뭐 이거는 4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 너희가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4장은 이제 미래 시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제일 해석을 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1순위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그러면 이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를 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이 장차 될 일을 이건 미래 시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재림 시대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림 시대는 뭐예요? 재림 주님이 오는 그 시대를 말씀하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저는 이제 그 재림 주님을 이제 왔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제 안 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안 온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왜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바로 보내주지 않았을까? 바로 보내주면 좋잖아요. 인간 고통도 없고. 메시아를 보내주는 건 누가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잖아. 뭐 인간이 뭐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빨리 보내주고 싶어? 천천히 보내주고 싶어? 빨리요. 빨리 보내주고 싶다. 속히. 그쵸? 속히 오라. 빨리 보내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오셨느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아담 때부터도 그렇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고 동네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다 오신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예수님은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보내준 예수님을, 그 보내준 메시아를 인간들이 잘 믿길 바래요? 안 믿길 바래요? 잘 믿길 바래요. 그럼 잘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환경권,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거지 뭐 하나님 믿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메시아가 뭐 강제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이 돼야만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걸린 거야? 아담 이후에 4,000년이 걸린 거예요. 이제 성경 역사죠. 왜냐하면은 아담이 왜 그럼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거는 뭐예요?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인간이 책임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강의만 다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빨리 구원하려고 하셨었잖아요. 가인 아벨을 통해서. 네. 근데 잘 안 됐죠. 네. 그러니까 또 연장된 거야. 네. 또 노아 때도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고 싶었어. 다 타락한 세계를 다 환경권을 정리한 다음에. 근데 그 믿음을 감히 계승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노아 가정에서 또 그것을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어. 네.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가정 나오죠. 창세기는 세 가정 얘기야. 창 가정이야. 창세기가 아니고 창 가정. 세 가정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잘 준비를 했는데 또 재물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400년에 또 고역살이를 해야 돼. 그것이 다 또 지나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왔어. 그래서 모세가 또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었어. 가나안에. 근데 데리고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또 사사시대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믿음이 그냥 죽을 때도 있고 뭐 하면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또 400년 걸렸어. 그런데도 정신 이제 못 차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보내서 사울을 통해서 빨리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또 잘 못했어.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기껏 지어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맞으려고 했는데 또 성전 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음행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또 없어지고 또 고역살이하고 뭐 해가지고 연장되는데 겨우 이제 때가 탁 돼서 가장 준비 잘 된 누구? 이제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사가랴 가정을 잘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으로 믿었으니까 세례 요한을.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 어떻게 불신을 하는 거야. 처음엔 잘 믿었지. 근데 뭐야? 모시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오지를 않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 얘기를 곱게 해라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또 일찍 죽어. 왜? 엉뚱한 데 개입해가지고. 모시라는 거야? 예수님은 잘 모시지 못하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헤로다 모함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레비 사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제 또 굉장히 곤란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 예수님이 후일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후일을 약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불신을 누가 이제 대신 죗값을 받는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죗값을 받는 거야. 몇 년 동안? 이제 400년 동안. 항상 400년을 기점으로 항상 진행되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도 몇 년 만에 왔죠? 400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그걸 잘 준비했는데 400년 동안에 그런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400년을 기독교인이 고행을 하는 거야. 고난을 누가 받아요? 기독교인이 받는 거야. 왜? 항상 우리는 신앙할 때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항상 신앙하는 사람이 고난 받는 거. 그리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이게 제일 신앙할 때 답답하고 힘든 거야. 항상 믿는 사람이 희생을 해. 안 믿는 사람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사는데 항상 믿는 사람이 그냥 암도 잘 걸려 죽고 말이야. 그래요. 항상 믿는 사람이 그래.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의 신의 정의를 실현을 하는 거예요. 신종론이라고 해요. 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벨의 피를 흘려서 가인 편의 세계, 타탄 편을 구하는 섭리예요. 왜? 사랑의 세계는 먼저 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악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분들이 죽으면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했을 거야. 절대 안 했을 거야. 근데 기독교 국가는 누가 됐어? 그의 기독교인의 피값으로 도리어 그 핍박한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 로마가. 이게 섭리의 이런 섭리의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면 우리 신앙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다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식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죠. 이 계시록은 쉽게 쓰려고 했어요? 어렵게 쓰려고 했어요? 쉽게 쓰려고 했어요. 왜? 그 사도 요한이 받은 은혜를 그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내일 일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되는 거야? 소망을 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신앙을 어떤 어려움에서 견디라고. 그러면 그것을 사도 요한의 그런 편지의 내용을 회람하면서 각 교회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막 그냥 세상화되고 뭐 그런 초대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을 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경전, 뭐예요? 구약의 경전으로 요한계시록을 400군데를 인용해서 전부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쓰여지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썼거든요. 이게 그때 원형 극장이 한 2,000개가 있었어요. 로마 주변에. 그러니까 한 시나리오 대본 형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구성 형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일 후에 6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시나리오 대본 하는 방식의 그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쭉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두 마리를 썼으니까 순차적으로 보는 거지 뭐 왔다 갔다 1장, 5장, 뭐지 10장 뭐 이렇게 봅니까? 그때 뭐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책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두루마리 한 1m 되고 이 길이가 한 15m 되는데 얼마나 커 수대로 겨우 들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람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쓰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흐름이.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약에 익숙한 경전으로.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하라는 거야? 이게 칼빈도 이것을 주석을 달다가 포기했어. 1장 좀 하고 2장 넘어가다가 다른 주석은 다 달았는데 이거는 끝까지 다 안 달았어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야?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그때 사탄으로 핍박받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누구를? 초대교인들을 빨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하는 거 다시 말해 구원 섭리하는 거 아니야? 구원 섭리는 뭐야? 다스리는 이치야. 구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 원칙 섭리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뭐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구원 섭리의 방식을. 그래서 이 구원 섭리의 방식을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흐름을 뭐 이런 것은 무슨 뜻이고 그런 거는 다 뭐 신학계에서 다 알아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떠한 구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7교회가 나와요. 근데 7교회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에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그때 당시에 교회 그렇죠? 그 교회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비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장에서 장차될 일, 이 미래 시대, 이 재림주님의 섭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2장, 3장은 자, 여러분들 기독교 섭리는 무엇을 위한 섭리죠? 기독교 섭리는 재림주님을 맞기 위한 신부 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 환경권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7교회라는 건 뭐의 내재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이 앞으로의 진행되는 내용을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7교회를 한번 볼까요? 자, 7교회 그 당시에 이 7교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7교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한 서너 개가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근데 그 중에서 7교회를 선택을 하는데 이 순서를 보니까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회람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회람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회람의 그 순서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회람하는 순서의 내용이 그 교회가 중요한 비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 구성을 보면 일단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죠.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거는 뭐예요?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모든 교회는 내가 주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면 이 서머나 교회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는 참 은혜가 있고 사랑은 있는데 이 교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주님이 나타나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이 교회가 큰 권세는 잡았는데 굉장히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많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꽃 같은 눈, 심판의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주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알록달록 뭐 별놈들이 다 있네 여기. 그러면서 아마 이제 보시면서 나타날까?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먼저 칭찬을 합니다 항상.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교회가 있어요? 이 4대 교회, 여기는 이제 다 4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2교회는 칭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도 구박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 뭐 배도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어디 교회가 있죠? 빌라델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는 칭찬만 받았어요. 다 잘했다는 거야.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어디 교회하고 어디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그거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맡기 위한 신부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맡기 위한 거. 그럼 기독교 2000년사라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맡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유대교는 무슨적으로 준비했던 거죠? 민족적으로 준비했던 거야. 근데 기독교는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세계적으로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2000년간 준비를 해오는 내용이 적혀있고 이 하나하나 교회는 그 기독교 2000년사의 각 시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 야, 너무나 정확히 맞아. 이 초대교회라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100년 사이. 그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이 뜨거웠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왜? 주님이 곧 온다고 그러는데 사도들은 다 죽지. 그리고 세상의 핍박은 너무 심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로마 박해 시대가 도래하죠.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박해 시대였어요. 다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그냥 물 속에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나도 부활한다. 부활한 거지.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그런 뭐야?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좌우의 날성검. 말씀을 정확히 하라는 거야. 그거 왜 그러죠? 이때 교구당제 시대 때 기독교에 뭐가 정립이 되는 거야?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교구당제를 중심으로 어거스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참 교리를 만들 때 다 뭐야? 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철학이 되고, 아니 로마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철학이 되고, 또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기독교가 또 미국에 가서는 뭐야?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뭐가 돼서? 재벌이 되어서 막 상속하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뭐야? 이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독교 교리가 왜 신앙을 이제 전수해야 되니까 교리가 만들어질 때 좌우에 갈수록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이제 기독교 왕국 시대 큰 일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칭찬을 해요. 너희가 큰 사업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왕국이 시대에서 배가 부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 음행하고 우상하고. 그러니까 뭐야?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두아디락의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앞으로 기독교가 진행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교회의 특징은 칭찬은 뭐야? 아주 이 말씀이 강한 교회야. 그렇잖아요. 막 분별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뭐야? 정이 많아.
이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좀 부족했어요. 여기는 진리는 강한데 뭐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하고. 또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아주 의로운 아주 지정이 아주 의를 잘 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 그런데 음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정의의 그런 우리 개인의 교훈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 책망만 받아요. 그렇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르치다보다 죽은 자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내용을 보면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사대교회 포인트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2장이 끝나서 3장에 들어가는데 이 사대교회는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게 성령의 7뼈는 뭐야?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 7뼈는 뭐야? 그때 그 당시에 무슨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든가 아니면 목회자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다 주관하시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그런데 뭐야? 네 행위가 뭐예요? 죽었다. 모든 교회는 다 처음부터 칭찬부터 하는데 여기는 책망부터 합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일을 가서는 뭐야? 죽은 자. 우리가 항상 죽음과 삶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과 삶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이 죽었다. 아담 해와도 죽은 게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뭐가 사는 거야? 영이 사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내용도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는 일깨워서 죽음 말고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해야지? 왜? 내가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도적같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서 난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도 만났나? 나는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은 만났나? 내가 자기 믿으면 빛 가운데 항상 있다고 생각해? 유대인들은 빛 가운데 안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메시아를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났어요.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도적같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다 빛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없어요. 다 안다고 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운데에서 더럽히지 않은 사. 이거는 어떤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회에서 한번 잘 보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그쵸, 중세 시대죠. 통일한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 왕국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에 가장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것을 상징해요? 중세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가운데서.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닮아 있어요. 각 교회가 그 한 시대를 설명하는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에 근데 그 중시대 암흑 시대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데스렌 해가지고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 그렇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항상 루터와 가장 동일한 인물이 구약에서의 같은 사명 사람이 구약에서는 누구죠? 말라기가 어떻게 하죠? 성전 청소하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딱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 400년 전에 합니다. 루터도 지금으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한 500년 된 거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딱 500년 됐어요. 작년에 500주년 하잖아요. 딱 500년 됐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이후에 400년 후에는 역사는 뭐야? 항상 400년이 끝나면 뭔가 새로운 시대가 항상 열리거든요. 구약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기독교도 뭐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끝나면 이제 또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가만히 좀 앉아 계시면 또 좋겠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 집중이 안 되는데 좀 서비스를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드실 거예요? 종이컵 하나만 주세요. 네, 좀 잠깐 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중세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끝나면 기독교는 무슨 시대가 열리죠? 이제 개혁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암흑기가 되고 그래서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이기는 정말 믿음을 이기는 그런 자가 나와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교회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뭐 생명책에 기록하는 반드시 기록하시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 그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요 3장 10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왜 그러느냐?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얘기를 하고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말 그런가? 예, 빌라델비아의 사랑의 형제, 뭐 우리 빌라 있잖아요. 빌라. 요즘 빌라가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다 조금 전에 뉴스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빌라가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로 서울에 왜 돈이 안 된대.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경기도로 다 밀려난대요. 왜냐면 빌라가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재건축해가지고 다 아파트 지니까 아주 서울에 있는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는 아주 좋은 뜻인데, 그렇죠? 형제 사랑의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는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자 우리 사이에 거룩하고 지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원래 그 의미는 거룩은 이게 구별되다. 그렇죠? 구별인데 구별이나 빛, 따뜻함,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빛과 같은 뭐 그런 거, 새롭게 하는 거 소금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요. 근데 이 거룩해지는 게 이게 참 우리가 거룩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거룩은 삶은 잘 못해요. 거룩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이게 거룩의 행위를 해야 되죠. 거룩의 행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참 권면해주고, 새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거룩하는 것이 내 삶이 거룩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따뜻함과 좋은 영향을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걸 거쳐주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열쇠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가끔씩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천국문 열쇠 누가 줬다? 그러니까 열쇠라는 건 어떤 권위,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베드로한테는 그런 걸 주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니까 모든 권한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은 열쇠가 없더라. 그래서 볼지라 네가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배반치 않았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사대교회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시대로 보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서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이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 빌라델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냐? 개혁교회를 상징해요. 종교 개혁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계화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2000년사에 가장 칭찬받은 시대는 두 시대예요. 로마 박해 시대하고 어떻게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세계화 시켰던 거. 이게 기독교 2000년사에 가장 좋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랬죠. 서머나 교회는 배도한 내용이 있어 없어? 배반한 내용이. 배반치 않았다는 거야. 여기도 뭐라고 그랬죠? 지금?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칭찬만 받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칭찬. 책만 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보라. 네가 사단의 왜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로마에는 또 우리가 그 시대를 또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점령돼서 다 흩어졌잖아. 디아스포라 했잖아. 그 중에서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왜 부유했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보석 장사를 했어요. 왜 보석 장사? 지금도 보석은 다 유대인이 다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죠. 네. 왜 보석 장사를 했는 줄 아세요? 이게 나라가 없고 땅을 소유하셨잖아. 부동산을. 황금 덩어리도 무겁고 내 보석만 한 주먹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어디 가서 어디 돌아다녀도 뭐 이 나라 가도 저 나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장사를 한 거야? 보석 장사를. 그런데 그 보석은 누가 씁니까? 무슨 뭐 서민이 있습니까? 부자. 그때 원로 이 로마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거야? 로마의 권력들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가만히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 가만히 들을까 봐 이상한 걸 전하는 거야. 이런 이단들이네 이거. 나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이 이거 예수 잔당 놈들이네 이거.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파는 거야? 로마에 권력가하고 친하니까 그냥 로마한테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초대교인들이 많이 죽어서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다? 사대나 해라는 거야. 지네들이 선민이라고 잘 하지 마라. 그러나 이놈들은 너희 발 앞에서 다 뭐야?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야. 결국은. 이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부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 설명하고 이제 끝날 건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계시록 전체를 그 구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네가 나의 인내를 말씀하셔서 내가 또한 너를 진짜 시험의 때를 멸하라. 시험의 때. 시험한다는 게 너에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야. 심판의 때가 오는데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가 온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왜? 주님의 오므로 말면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다 기성신학이든 뭐든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이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예언을 성취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알아야 되죠.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대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대. 이때 임박한 때,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 때냐? 자, 주님이 다시 말하면 뭐야? 언제 오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살아 있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 여러분 교재가 없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여기다 썼나? 거기 있는데요? 요 안에는 뭐 있는데. 그래, 요 안에서는 눈 좋으면 뭐. 읽는 줄 깨닫는 거. 아니 마태복음 네. 이
이 때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를 때도 얘기했어요. 살아있을 때 또 때를 이거는 지금 저 죽어가지고 쉽게 해서 이게 죽어서 영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한테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도 요한이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헬라어 전문가들은 다 이건 사도 요한이 쓴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하고 전혀 글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안 썼다고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보통 신학을 하고 언어학자, 우리 이런 거예요. 언어학자들 같은데 교리 싸움하면요 마지막으로 교리 싸움 하잖아요. 그럼 최종 승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항상 언어학자야. 언어학자가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교리 싸움하고 왜? 그렇지. 예,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무슨 뭐 말을 합니까? 이 단어의 의미와 이 구성의 내용을 보면은 헬라어로 하면 이건 사도 요한,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히브리 사람이야, 헬라 사람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면 이 쓰는 거를 자기가 썼겠어요? 그리고 이때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몇 살에 있었어? 80이 넘어 있었어요. 산신령 같이 눈도 잘 보여 안 보여?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쇠약했겠어. 그 채석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 그리고 무슨 거기에 환상을 받으면 막 이렇게 썼겠어? 그런 것도 아니고 종이가 무슨 그 집안 책값인데 이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전무한 곳이야. 거기서 쓸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은 많은 신학자는 어떤 같은 동명인 요한이라는 장로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70%예요. 신학자는. 그리고 근데 그 비밀이요. 계시록에 적혀 있는 애가 요한복음에 적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그 비유로 감춰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하고 이게 이 저는 문체가 알죠. 워낙 잘게. 문체가 너무 달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럼 누가 썼느냐? 쓰는 건 누가 썼어요? 밑에 사람들이 썼겠지. 그렇죠. 제자들이 썼다고 이렇게 제가 썼는데 제자들이 쓰게 한 사람이 있다. 그치 쓰게 한 사람이 뭐 누구를 따라 기르겠다고 나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꼭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근거로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사도 요한한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한다?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한테 이제 또 상관하지 말고. 너는 상관하지 말고 사도 요한한테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근거를 놓고 볼 때 사도 요한이 보지 않았겠는가. 뭐 또 요한복음에 아까 그 뒤에 그런 걸 보면 또 아닌 것도 같지만 또 근데 그 비밀이 사도행 1장 11절에 있어요. 새로운 게 어느 누구로 바꿔서 와요. 그렇죠. 그 사람인데 저는 알기 언어학자라. 그렇죠. 다 알아요. 그 내용. 본 곳을 이제 밑에 사람들이 적으라고 그래서 글씨를 이제 있고. 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봤는데 사도 요한이 쓰지는 않았고 당연히 누가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성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왜냐면 처음에 에베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자기가 당신이 본 것에 대해서 그럼 이제 본 거 연구해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명에서 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신앙의 권면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목회자였거든요. 목회자적 관점에서 이게 쓴 거거든요. 이 권면해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뭐야 묵시적으로 막 표현한 거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쩌니까 뭐야 다니엘의 말한 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여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의 말한 뭐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거든. 그때 때가 다시 오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자. 다니엘서에 보니까 정말 멸망에 가증한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와요. 1,290일 동안 서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야? 폐하고 멸망한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며칠을 지나? 1290일을 지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이렇게 세워져. 근데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몇 년? 며칠? 1290일. 3년 반이죠. 그러면 1290일은 이게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원리적인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도 그게 나오죠. 40일 정탐을 실패하니까 너희는 1일을 뭘로 계산해? 1년으로 계산해서 환산해서 40년 동안 애국살이를 하느라.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1일을 어떻게 해요?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290년이야. 그러면 미운 물건이 미운 물건이 뭘까?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3번 세워지잖아요. 처음에 솔로몬 때 한번 세워지고 또 수르바벨 때 한번 세워지고 또 한 번은 언제 세워져요? 헤로당이 세워져요. 네, 그래가지고 7년 있다가 AD 63년에 세워졌는데 로마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사람에 의해서 7년 만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거기를 침범을 해요? 로마가 약간 약화됐을 때 그때 중동에서 회교가 막 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교가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게 몇 년도에 들어와요? 630년에 들어옵니다. 회교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때 점령해요. 그때부터 며칠을 지나요? 1290일이 지나면은 뭐가 온다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면 630년 AD 630년 플러스 1290일이면 몇 년도에 주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몇 년이죠? 1920년. 이때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초기 네. 때. 그러면 문선명 예수님 오셨잖아요. 1920년도에 누가 왔어요? 문선명이에요. 정말 문선명은 진짜요? 문선명은 1920년도생입니다. 그때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대였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상이 막 공산주의가 그때 막 태동하잖아요. 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세계를 공산화 시작하고 또 인본주의가 무신론 인본주의, 실존주의가 저기 유럽으로부터 와가지고 기독교를 싹 점점 없애버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사상의 대혼란이 있어요. 그 내용이 6장에 나와요. 그때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혼란하니까 이제 또 내가 이 세계를 구원한다 이래가지고 메시아가 엄청 나오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때가 언제예요? 1920년이에요. 가장 이 세상이 어려웠을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세상이 저기 한국에서 이러잖아. 나라라는 나라에 났다는 거. 그렇죠. 한국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많이 났었어요. 미국에도 그렇고. 아니 근데 한국에 특히나. 한국이 많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온다고?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가 1920년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제일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럼 이때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부터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유기하 목사 하나 질문하면 될까요? 네. 질문도 끝나고요. 질문도 해도 잘 되죠. 적어놔요. 끝나고. 적어놨다 말씀하세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71년. 다시 71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보통 프린트해서 다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좀 못했어요. 이거 집중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려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거 다 마치고 임 목사 구라치는가 안 치는가 잘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여기 한 전문가들이 다 왔으니까 이제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볼 수 있어. 성경책 인사하면 다 보면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이른 이래 그렇죠?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나옵니다.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서를 그건 공감해. 그건 공감하고. 쓴 거기 때문에. 저는 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틀린 얘기 안 했어. 그거만 봐도 다 맞지? 아주 맞다 이 뜻이에요. 아니 이분이 내 밑에서 몇 년 있었어. 그거 몰랐어. 윤 목사가 항상 정확히 말씀한다는 거. 자. 그런데 오셨다가 다시 또 가셨잖아. 역신이 돌아가셨잖아. 가셔야지 그럼 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해석이 잘 되셔야 돼. 자, 예수님도 오셔 가셨잖아요. 다 육신 아니 가셨으면 또 계속 또 와야 되는 거야. 나중에 좀 아니 계속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이제 메시아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을 이해 70일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예수님 영으로 왔다면 이해가 가. 하는 것이 그치고 제약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죠. 기름을 받는 자가 온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여기 이해가 가요. 너는 또 깨달아잖아.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부터 기름 부은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날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곤란한 성에 이게 쭉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니엘은 신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이러면서 이 다니엘 시대 왕을 3명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왕 바벨론 왕과 또 무슨 왕 이 페르시아 왕까지 이 왕까지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를 계속 해먹어. 그래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다 몰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살은커녕 계속 총리를 해먹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그때도 국무총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일 때도 국무총리를 하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이 다니엘이. 대단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그 대제국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우리 민족을 언제까지 여기다 두게 할 겁니까?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타나?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뭐냐면 너희들이 70일에가 지나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70일의 이틀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5절, 26절, 27절에 이 70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70일에가 끝나야 뭐가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의 세계, 평화의 세계가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한번 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날부터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중건하라 하는 날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게 보면서 예루살렘을 너희들 세워도 좋다. 성전을 만들어도 좋다. 이것을 명령을 했어요. 누가 명령했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이 페르시아의 이 파사라고 하고 지금으로 하면 누구? 이란. 그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해준 나라가 어디야? 이란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이 호메인 형이 드러나가지고 이거 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그때부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살짝 붙어가지고 이제 센 사람 한 사람 붙어야 되잖아.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정치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해가 너는 깨달아 알잖아.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쵸? 메시아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날이 이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몇 년도죠? 434년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예, 요엘사에 나오죠. 다 나와요. 그게 434년에 이제 그것을 한다. 근데 죄송합니다. 434년이 445년. 나이도 먹었거든요. 예, AD 445년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 성 세워. 그래서 너희들 다 돌아가. 거기 가서 신앙의 자유를 해. 왜냐면 정책이 어떠냐면 바벨론의 정책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정책은 인재들 다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 이란 파사의 정책은 아닥사스다 왕 이 이란의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다 그냥 각자 나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만 잘래? 돈만 잘래. 세금만 잘래. 내 말 듣고 세금만 잘래. 그러면은 봐줬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통치하고. 그래서 너희도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준 거야. 그래서 그때가 언제? AD 445년이야. 근데 이때 명령을 한다는 거야. 명령을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명령을 해가지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은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야.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것을 지나면 그럼 7이레와 62이레를 합치면 69이레죠? 69이레. 맞습니다. 69이레가 그러면 며칠인가? 한 일에는 며칠이죠? 7일이잖아, 7일. 그쵸? 한 일에 7일. 그러면 이 69 곱하기 7하면 몇 년이에요? 67, 42, 483년. 483년 빼기 445년 하면은 몇 년 나와요? 38년이 나와. 38년. AD 38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AD 38년에 예루살렘에 쓴 게 아니고 33년도에 썼잖아요. 그럼 5년의 차이가 있어. 왜 5년의 차이가 있죠? 5년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그 날수를 계산해 얘는 태음력을 썼어요. 양력을. 근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하고 똑같이 무슨 뭘 썼어요? 태음력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음력을 썼기 때문에 한 달 정도, 1년이라면 한 달 정도 더 빼야 돼요. 그러니까 483년 동안 한 달을 계산하면 약 5년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33년에 예루살렘 성에 딱 섰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섰는데 서가지고 어떻게 됐죠? 십자가로 갔어요. 그 십자가로 간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왕이 끊긴다. 끊긴다고 나와요. 끊긴다고. 야, 이 다니엘서가 신비한 거는요. 보통 구약의 예언은 보통 초림만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언서.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은 초림과 재림도 섞여져 있어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재림까지 있어. 혹시나 안 믿을 걸 걱정해가지고 재림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한 일에가 비밀을 드리네. 예. 그 한 일에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야, 그걸 제가 잘 밝혀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것을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내가 공부하면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어. 뻐개져야 되잖아. 뻐개지지. 머리 지나지 뭐 이거.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근데 내가 이걸 잘 밝힐 수 있었던 건 문 선생님의 삶의 노정 때문에 내가 이걸 밝힐 수가 있어. 내가 그걸 본 사람 증언자이기 때문에 내가 문 선생의 삶의 노정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왕은 여기 계시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성경과 똑같은 거죠. 자 여기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2일의 후에 기름 바은 자 아까 지금 말씀 바울 목사님 말씀한 거 같이 뭐야? 근데 바울 같이는 안 생겼어.
아니 여기는 예전에 멋있었는데 머리가 그냥- 아니죠. 저는 투바울이에요. 예전에 아니야, 여기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 같이 생겼어. 맞아. 아, 우리 투바울. 왜냐면 투바울 바울은 음. 저 우리 홍보석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약간 국가 매부리 맞아. 고고 머리카락 좀 할렐루야. 빠지고 키도 좀 그것은 커서. 구약이고요. 구약 사울이고 속은 작아요. 네. 바울이 신약.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속에 또 있다. 그래서 투바울이요, 내가. 바울은 아주 몸이 아주 굉장히 왜소하고 맞아. 병을 항상 달고 다니고 작은 자녀가 조그맣고 맞아. 이제 그러한 지극히 작은 사람에서 근데 여기 덩치도 크시고 근데 사울이라는 거 구약 사울. 속사라고 속에 작은데 바울이 있다. 바울이 있어요? 네. 잘 봤어. 자, 그래서 내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걸 연구하시라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음.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순두 이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장차 한 왕이라는 건 이제 이방의 왕이에요. 왕이 와가지고 이제 없애버린다. 근데 이게 뭐예요? 광장에 서가지고 2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광장에 서서 한마디로 몰매 맞고 십자가 채찍 맞고 죽는다는 거야. 25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지금. 나중에 그렇게 없어진 다음에 뭐야? 예순두 일의 후에. 예순두 일의 후에는 지워요. 예순둘 일의 후에는 누가 온다는 거야? 이방의 왕, 그렇죠? 왕이 와서 이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야. 예수님을 죽인 민족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야.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홍수와 같이 습슬림을 받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을 황폐함을 택해. 그러니까 다 황폐해진다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결과적으로 예수님. 히트스가 다 착살해. 다 착살했어. 예, 자, 몇 년도에? 예수님 죽고 40년 후에. 그런데 자, 예순두 이래가 딱 40년이 거의 비슷해요. 봐요. 62 곱하기 7 하면 몇 년도예요? 430? 아까 그것 때문에 434. 근데 434년을 여기다가 콤마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43.4년도에 싹 없어졌어요. 이야, 놀랍게 정확하게 없어졌어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싹 없어져버렸어요. 이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69 이래 이건 신약 시대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난 거 69 이래가 지나서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아직 한 이래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이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아멘이요. 100% 아멘입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일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도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야. 언약을 굳게. 이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다니엘의 12장에 나와요. 하탐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봉인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봉인했다고 그러면 뭘 감추고 뭐 이런 걸로 다 계시죠. 그쵸. 그건 참 무식한 해석이고 이 봉인했다고 뭐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탐이라고 해요. 반드시 굳게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봉인한다는 말은. 뭘 감추어서 뭐 이렇게 누구 모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은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면은 그런 우를 범하는 거야. 그 하탐이라는 뜻은 그런 걸 숨긴다 가리운다가 아니고 언약한 것을 변치 않고 굳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룬다는 거야. 이와 같이 남은 한 일에 동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떤 때? 재림 때. 이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재림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그 위에 거 나오거든요. 저 계시록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고 봉인된 것이 그 봉인된 것은 그 하탐이라는 뜻이에요. 그 언약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장차 한 일에 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은 여기서부터 나오죠. 한 일에. 이게 뭐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7년 대환란이 말은 없어요. 우리 천년왕국이라는 말에 그런 단어가 없듯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런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말 없어요.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뭐 주님이 오실 때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럼 7년 대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럼 7년 대환란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7년 대환란 찾다. 그럼 그 사람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서 뭐 기독량에서 그냥 들은 것뿐이야.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야.
왜냐?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이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이래가 7일인데 이 7일을 7년으로 그냥 어떻게 7일 만에 되겠느냐 해서 7년 대환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뭐가 벌어진다고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대환란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반은 그래서 우리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하잖아요. 7년 대환란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4년 반은 1260일, 뭐 한때, 그때, 반때, 뭐 42달. 이게 다 전 3년 반의 표현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같은 말이에요.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다 환란의 기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무슨 기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란의 기간이 생겨요. 왜 환란의 기간이 생기죠? 아, 육신 쓰고 오는데 구름 타고 오지 않고.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저 노아의 때 아주 대림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럼 나오잖아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아주 약소국가 뭐 이런 데서 오는데. 자, 하여간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절반은 제사와 제사를 누가 드리죠? 선편이 드리잖아. 하늘편이. 그러니까 하늘편이 전 3년 반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제사와 예물이 금지당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야? 하늘편이 전 3년 반 동안 뭐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증한 나이가 설 것이고 그러면 또한 뭐야?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여 쏟아지리라. 뭐가? 이 3년 반 동안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이 핍박하는 이 자들이 마지막에 3년 반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멸해서 홍수와 같이 싹 쓸어 버려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일에 동안 처음에는 선편이 핍박받지만 나중에는 이 핍박한 자들을 주님이 와서 어떻게 싹 없애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70일, 69일에 하고 이게 재림 때 한 일에 이때 꽉 채워지고 난 다음에 신천 신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의 기간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가 이 한 일의 내용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신천 신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오는 게 뭐예요? 나팔환란, 대접재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환란은 뭐예요? 이 사탄편으로부터 하늘이 핍박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뭐예요? 그 핍박한 자들을 사탄을 갖다 전멸해서 없애버리는 게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을 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천 신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장부터.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게 프린트를 해서 다음 주에는 그걸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에 그 질문사항 하나 좀 받아보시죠. 아까 윤기환 목사님 그 3년 반 그 다니엘 설교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의 가증함식을 그렇게 설거지 보고는 있는 자는 깨달았던죠. 다니엘 설교 연결시켜서 물어보셨는데 1920년대로 연도를 그냥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해서 1920년도를 이게 미운 물건을 회교의 그 침범한 대로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팩트는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이하고 회교가 오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회교가 세워지는 거지 다른 게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팩트.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것을 맞추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한때를 저희는 일반적인 때가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정말 이 재림의 한 시대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은 것은 크나큰 다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불리움 받은 줄 알고 있사옵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항상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한때를 맞이할 수 있는 다
귀한 기쁨의 세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소자의 말씀이 합당치 않다면 다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합당의 말씀이 있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밖에 깊이 새겨서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내용을 우리 교회 선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였사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증가하신 우리 윤강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초종교 진리가 하나 되는 운동으로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도 오셨는데 시간마다 이제 방송 멘트이기 때문에 20분 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1시간씩도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윤경원 목사님은 우리 메인이기 때문에 1시간씩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니까 지하 3층에 가면 지하 4층에 저는 지하 4층에 차를 세웠어요. 지하 4층으로 다들 내려가시면 딱 맞겠습니다. 차 갖고 한 대 있잖아요. 네, 재밌어요. 그러면 거쪽으로 타시고 거기도 한 3명 타시고. 거기 밑에 아 우리 여기 소장님하고 지하 3층에 있어요. 소장님하고 여성분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윤택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올린다. 감사합니다. 윤택규 목사님은 소장님 그 두 분 네 분이서 타시고요. 어디로 가요? 아, 계약서 썼어요? 혼술에. 그럼 전화해놓을까요? 예. 우리 지하 3층. 둘레 다 해서 몇 분인가요? 12명인가 그런 거. 다 해서 몇 분인가요? 12명. 가시나?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세요. 자 송혜주 목사님이 연구사고. 네. 거기 태우실 분 누구로 태울 건지. 사가지고 올래 나못 갖고 왔어요. 아유, 이거 밑에 또 어디 냉장고에 넣어야 돼. 야 냉장고 좀. 예. 그냥 가서 하죠 뭐.